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먼저는 이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제 설교자로서 2배 혹은 3배의 영감과 영역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할 때도 정말 영감과 영역이 필요한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또 녹음된 것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정말 필요하겠다. 엘리사가 구했던 그 영감, 그 영역,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영감과 영역이 있을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 정도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려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또 메시지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점 설교자 중심에서 우리 설교를 듣는 사람의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지 않겠는가. 내가 정말 진짜 옥토가 되지 않으면, 정말 간절하지 않으면 주변의 많은 방해들로 인해서 설교를 듣거나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가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시밭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돌짝밭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길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길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도 오히려 더 정말 은혜 받고 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오늘 여기서 Here and Now Immediately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 제 그 머릿속에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 그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양치기 소년 스토리를 여러분 다들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너무 심심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좀 재미있는 일 좀 해보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갈고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막 뛰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늑대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내려옵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 또 양치기 소년이 또 심심한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막 달려왔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더니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갑자기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이 크게 정말 젖먹던 힘까지 막 가지고 외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들도 잡아먹히고 이 소년도 늑대에게 잡아먹혔다. 이런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평생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라면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이제 말세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게 뭐냐면 늑대 소년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을 그 양치기 소년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지금 들고 있냐면 혹시나 제가 말세에 대해서 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저처럼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로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말세입니까? 언제가 말세죠? The last days? 언제가 말세인지 우리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제가 말세인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말세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설교문입니다.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각자의 다른 언어로 막 그렇게 통역을 하죠. 히브리어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각국의 언어로 막 트랜슬레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길래, 어떤 설교를 했길래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베드로는요, 약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요엘의 설교문을 가져다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요엘이 갖고 있는, 요엘이 했던 그 설교를 다시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요엘의 설교를 갖고 했던 그 설교를 동일한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함께 이 설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바로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처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말세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때부터 말세가 된다. 바로 오늘 본문이 아주 클리어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때부터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을 베드로가 오늘 받아서 오늘이 바로 말세의 시작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때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말세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한다는 데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말세에는 노아 때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보면 말세인지 알 것이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를 통해서 분명히 말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세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하는 그 경고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서 방주를 짓고 있고 노아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노아 때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롯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특별히 나무 심고 집을 짓고, 저는 이 대목에 좀 제 이목이 끌렸습니다. 나무를 심고
아주 멀리 생각한 겁니다. 심판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말세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그의 정의를 부르셨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노아의 사건, 또 아브라함 때 그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후세의 사람들도 이 시대가 말세다 라고 그렇게 정말 얘기하지만 누구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또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그 날과 그 시를 정말 마구마구 예언하면서 양치기 소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얘기, 말세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귀를 닫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스피노자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또 말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귀를 닫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 같아요. 수없이 양치기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마음을 닫게끔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준비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세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스피노자처럼 우리 삶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말세를 준비하는 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말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언급한 이 노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면요, 사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 앞에 퀄리파이가 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방주를 만들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세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즉각적으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다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끝에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시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이 아담의 자손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갑자기 5장부터 아담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족보가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누구로 족보가 끝나냐면 노아의 이름으로 족보가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제 실패한 아담의 족보를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고 새 족보, 새 세상, 노아를 통해서 새 세상을 열겠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족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족보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아담의 가계를 이제는
접어두시고 그 올드한 세상을 다 접으시고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새 세상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여러분에게 문제를 오랜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 노아의 집 앞. 두 번째, 산속에서. 과연 어디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의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산속에서 방주를 만들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일학교 때 자랄 때 우리 성경학교에서 그 뭐 색칠하고 노아의 방주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뒷 배경이 보통 그 산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노아가 막 방주를 만들고, 또 어쩌면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가 안착한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산에서 만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2번이 아니라 1번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곳은 바로 산속이 아니라 노아의 삶의 현장인 집 앞에서 만들었겠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방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 거대한 방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마 노아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었을 겁니다. 아마 그 노아가 막 뚝딱거리면서 갑자기 배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저 할아버지가 새로운 취미가 생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스케일이 막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왜 배를 만드는데 바다에서 만들지 않고 집 앞에서 만드세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노아가 일손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심판의 때에 이르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마 노아가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을 그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막 소문이 났겠죠. 그죠?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희한한 사람이 있다, 집 앞에서 막 엄청난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다, 아마 소문이 막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단체로 찾아오고 막 기자들이 찾아와서 아니 질문이 있습니다. 왜 배를 만드는데 바다에서 안 만들고 여기 집 앞에서 만듭니까? 뭐 이런 뭐 별의별 질문을 다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노아가 그들 앞에서 목청껏 외쳤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 방주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보통 짧게는 한 70년에서 120년까지, 적어도 100년 정도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1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곧 재림하실 주님, 이제 말세가 되었는데 곧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산이 아니라 노아의 삶의 현장에서 방주를 짓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주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말세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immediately.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말세를 적극적으로 준비해라. 우리는 지금 이미 완성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처럼 우리가 외쳐야 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이 방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말세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노아는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00년 동안을 이 메시지를 외치면서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을 이제 정말 말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메시지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날마다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라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내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단지 깨어있으라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 생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내 형제를 보면, 이웃을 보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먼저 주십니다. 이 경고는 많은 경우에 자연재해를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또 메뚜기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고, 또 한 가지는 전염병을 통해서 오는 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는 굉장히 긴장한 가운데 이렇게 보내는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그 스텝 중에 한 분의 룸메이트의 교우 하나가 확진자가 된 거예요. 우리 스태프의 룸메이트의 교우 하나가 확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룸메이트가 그분과 접촉을 했고, 또 우리 스태프는 룸메이트와 접촉을 했고, 그리고 VBS를 준비하느라 저도 접촉을 했고, 우리 스태프와 또 우리 에릭 목사님도 접촉을 했고, 그래서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그래서 막 밤에 10시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리졸브를 해가지고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는데 네거티브, 음성 판정을 받았고, 저희 집사람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목사라 그러니까 24시간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빨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다른 스태프들은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에릭 목사님도 또 음성 판정이 나왔고,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쭉 겪으면서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정말 이 전염병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에 유례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세상을 마비시켰어요. 이런 일은 전에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매서운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말세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말세의 한가운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말세를 준비하면서 살라. 바로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요엘이 예언하면서 전해주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here and now and immediately,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간이 말세인 줄 알고 정말 적극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정말 우리는 말세라는 사실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타이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사역의 주체고 복음 사역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신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의 주체라는 것을 목놓아서 부르짖고 있는 설교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요, 원래 오리지널 요엘이 했던, 요엘서를 찾아서 요엘이 했던 원래 설교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하고 또 사도행전에 있는 그 베드로가 인용한 그 두 텍스트를 함께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발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요엘서에는 그 후에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나가는데요, 베드로가 인용할 때는 그 후에를 어떻게 바꾸냐면 말세에로 바꿔버립니다. 물론 이것을 바꾼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설교문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꾸시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후에라는 단어를 날려버리고 말세라는 단어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말세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이어집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막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부모에게도 부어주시고 자녀에게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남종에게도 부어주시고 여종에게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젊은이에게도 부어주시고 늙은이에게도 부어주시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제는 어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균일하게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제는 복음의 주체가, 성령 사역의 주체가 어떤 선지자나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주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넘는 각자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사역의 주체로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 그 나이 든 사람이 예언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젊은이가 예언을 한다 그래요. 또 나이 든 사람이 꿈을 꾸고 드림을 갖고 이러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자들을 위해서 분연히 달려가라고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사실 성경에 평신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뿐인데,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복음 사역의 주체고 성령 사역의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왜 하필 오순절에 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순절은요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생기는 게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순절은 밀과 또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오순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옛 언약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출애굽을 하죠? 6월절에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옛 언약을 받은 날이 바로 50일째 오순절입니다. 이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전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성령을 통해서, 모세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것이다. 그날이 오순절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오순절날 이 120명에게 먼저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요 이미 모세 때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주님의 새 언약을 새겨줍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새 언약의 사역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3대 절기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아시겠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일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게 되고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초막절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순절을 경험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이 초막절을 준비하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끝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땅끝은 아마 저 선교지의 끝, 생각해보면 지구가 둥그니까 어디가 땅끝이에요? 지구가 둥근데 어디가 땅끝입니까? 저는 땅끝은 바로 오늘 여기, here and now, immediately, 바로 여기가 우리 삶의 현장의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이 120명을 통해서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 말로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합니다. 그들이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간 거죠? 땅끝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땅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이 바로 땅끝입니다. 바로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갈 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을, 풀뿌리 같은 사람들을 미리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오순절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의 땅끝으로 미리 보내셔서 거기서부터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미리부터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8장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3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각자의 땅끝으로 보내시고 거기서부터 미리 복음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주체가 아니에요. 목사가 주체가 아니고 성직자가 주체가 아닙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령 사역의 주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here and now immediately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금식하고, 바로 그 영혼이 나의 땅끝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적극적으로 말세의 힘을 깨닫고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이 말세, 정말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